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멸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십계명을 구체화하는 법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자세한 사례가 나와 있지를 않죠. 그러나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구체화하는 그 법에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이렇다면은 이렇게 해라. 만일 저렇다면은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원래의 그 뜻을 구현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서부터 27절에는 살인과 이 폭행에 관한 그 법을 제정해서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서부터 17절은 살인, 부모, 구타, 납치, 살인, 저주 등에 대한 이런 죄에 대한 법을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중죄입니다. 이 중죄는 사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또는 이러한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27절에서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이 4번이나 나오고 심지어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제단에 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제단에 피해서 있다 할지라도 잡아내려 가지고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은 만일 사람이 그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 할 경우
그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손에 넘기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수한 경우, 성경엔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민수기 3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원한이 없는데 우연히 사람을 이제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이 고의적이지 않게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그 돌을 던져서 죽인 경우,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또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다가 살림에 들어가서 그만 일을 하다가 손에 도끼를 들고 일하는데 벌목하려고 찍을 때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그냥 푹 빠져가서 이웃을 그냥 머리를 맞췄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로 죽게 한 경우, 전혀 고의적이지 않죠. 이런 경우도 신명기 19장 5절에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도망을 해가지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용도로 구별된 성이 뭡니까? 도피성이라는 거죠. 도피성.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3곳, 또 요단강 서편에 3곳 합해서 6성을 두어서 이런 사람들이 도피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 생명을 보존해서 원수 갖고 또 원수 갖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그 나라의 의와 공평과 또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고의로 죽인 사람은 어떡하냐 이게야.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죽였으면은 이거는 반드시 죽여라. 살인 의도가 있다는 거죠. 사리가 있다, 사리가 없다. 이거 굉장히 오줌에도 형을 그 죄가 있다 없다 할 때도 그거 따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재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과연 계획적 살인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아주 법적으로 자세히 이걸 따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뭐 이런 그런 집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다투다가 잠깐 나오라, 이렇게 만나자, 가기 싫다, 일이 그래도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약혼자를 갖다가 이제 그 오라, 춘천인가 어딘가로 오라고 그래가지고서 가기 싫은데 갔는데 그만 거기서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맞아서 죽었어요.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시체를 또 유기하고 아마 잘못한 것 같아요. 자세한 걸 잘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럼 그것이 과연 우발적인 것이냐, 사리가 있는 것이냐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증거나 이런 걸 할 때 이것은 사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의로 죽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간교하게 죽이려고 뻔뻔스럽게 행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자인데 이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35장 보면은요, 고의적 살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리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거나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거나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은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왜냐면 여기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한다 한달지라도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의적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누구를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반드시 죽이래요. 반드시 죽이래요. 아야, 목사님 어떻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이렇게 고대에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에는 더 많아요. 이것은 아주 악한 일인 거예요. 이것은 제5계명을 뭡니까?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권위를 대항하고 그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일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어떻게 한 사람? 납치한 사람. 납치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팔아요. 또 그 사람을 자기 밑에다 두고 계속 부려먹어요. 이런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고대에도 이렇게 유괴를 하고 그 유괴한 사람을 갖다가 또 인신을 매매를 하고 또 사람들 모르게 자기 수하에 두고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해가지고 그 사람이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압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생명을 물건을 팔듯이 매매를 하고 이런 일들을 고대에도 금하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는 실상은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은 비밀스럽게 이런 일들이 악한 세계, 이 흑암의 세계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흑암의 세계 속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 또 이런저런 데서는 항상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나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정신대라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노예로 끌려간 우리나라 젊은 여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엄청난 슬픔을 당한 일들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또 반드시 죽일 자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 이 사람도 죽이고 또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도 무릇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확실하게 법적으로 정헌적으로 법규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5계명을 직접 어기는 이런 일은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부모를 잘 대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잘 배워야 돼요. 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어릴 때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귀엽다고 해서 애기가 자꾸 엄마를 때리는 거야. 엄마를 이렇게 때리고 애기가 때려. 그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그러면 그 좋은 건 줄 알고 또 좀 크니까 3살 때도 때려. 아이고, 에이, 7살 때도 때려. 10살 때도 10살이 되는데 엄마를 자꾸 때려. 엄마, 그만해 이제는 아파.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릴 때 다 칭찬해 준 거 아니야? 15살 때도 때려. 20살 때도 때려. 30살 먹은 때도 할머니가 되는데 할머니만 때려 막 버릇이 돼가지고. 하연아, 그럼 되겠어요? 예,
어릴 때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도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고쳐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대우 잘하고 예의를 갖추는 그런 일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폭력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 폭력과 살인과 연계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그랬죠?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를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가 죽지 않았으면은 그 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제 그 살았을 때에 그간의 그 사람의 손해를 배상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그를 갖다가 잘 보양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주인이 종을 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20절 보면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하루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멸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말은 그 종은 재산이라 말할 때 이 재산은 은, 금, 재물이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종의 위치와 의무가 여기 내포되어져 있는데 종은 주인을 순종할 위치에 있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또한 이 종의 생명을 끝까지 잘 보존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대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이 서로 싸움하다가 임신한 여인을 이제 낙태케 했다 이 말이에요. 때려가지고서. 근데 다른 애가 없는 것 같아. 그건 뭐냐면 낙태는 했긴 했으나 큰 저기는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래요. 그 다음에는 재판관의 판결을 따라 그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동해 동형법 똑같은 해를 이제 했으면 똑같은 형벌을 주는 그 벌을 해야지 그 이상을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때로는 우리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죠? 그죠? 꼭 그래.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어. 그리고 그냥 내가 큰 상처를 입으면 저 사람한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어 하고 그런 경우. 때로는 내가 굉장히 아픔을 당했으면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살이까지 일어나는 게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은 폭력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폭력으로 자기가 이게 당했단 말입니다. 그럼 고구마는 폭력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동형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똑같이 해야지 그 이상 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아주 굉장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이것은 고대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인간적인 그러한 자기 절제를 해야 한다. 또 사회적으로 폭력과 복수를 방지하는 연쇄적인 폭력과 복수를 방지하는 그런 아주 굉장한 좋은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잘못 이해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 계통에서는 도둑질한 사람 있잖아. 도둑질한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손을 자르는 실제로 작두를 가지고 손을 막 시대로 탁탁 자르는 그런 일도 있고
태형이잖아. 이렇게 때리는 것, 그 형도 지금도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공의로 해야지, 공의, 의로 해야지 그 이상 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다치든지 간에 상하게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지 그 이상의 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낙태하는 문제가 얘기되어지고 있죠. 생명이 오늘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이 낙태를 뭐참 그야말로 아무런 고통 없이 낙태를 시키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음란 풍조와 맞물려서 널리 행해지는 인공 중절 수술, 즉 낙태가 살인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공 중절 수술은 현대 사회에 아주 매우 심각한 죄악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용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입장이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그다음에 개신교에서는 그 사례별로 이제 이제 허용하고 하는 그런 중간적인 위치를 지금 어느 정도 취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엄밀하게 해서 인공 중절 수술은 아주 엄밀한 차원에서 반대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이제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강간을 당했는데 나는 도저히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거지. 강간 당했으니까 여자가. 근데 거기서 마침 또 임신이 됐단 말이야. 네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전쟁 중에 도대체 뭐 이렇게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이 사례가 여러 사례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가 다 돼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생명이 귀한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사람이 그 남종의 여종의 눈을 심하게 상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상하게 했다 할 때는 이 상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이 눈의 기능이 이제 그 제대로 되지 않도록 이게 상해를 준 거니까 눈을 보이지 않게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쓰게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상하게 했다는 것은 못 쓰게 만들었다. 디스트로이. 이게 망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법은 참으로 그 사람이 아주 귀한 거니까 예컨대 눈을 못 쓰게 만들었다든지 또 이를 빠지게 했다든지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해를 입힌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노예의 상태에서 놓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종의 눈을 친다, 남종의 눈을 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필요 이상의 벌을 주는 거예요. 어떤 책망을 할 때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책망을 할 때에 너무 지나치게 책망하면 안 된다. 너무 지나치게 폭력을 행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치명적인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만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면 안 돼. 또 상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남에게 육체적인 해를 이제 끼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한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아프면 얼마나 괴로워요. 똑같이 남도 아프면 그만큼 아픈 거거든요. 예. 저기 아저씨, 저 건너편 아저씨, 저 동네 보고 굉장히 큰 농사를 져요. 갈 때마다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나이는 나보다 뭐 몇 살 적은 분인데
그분이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내가 늘 그분을 일하는 걸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농사를 얼마나 짓습니까? 내가 보니까 50마지기를 짓는데 50마지기. 옛날에는 50마지기면 큰 부자거든요. 근데 가보면 또 소도 있어요. 집도 굉장히 커요. 예. 근데 그분이 왼손이 없어 그분이. 왼손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여기가 똑 잘려 있어요. 저기가 없어. 여기가 똑 잘려 있어요. 근데 그 한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열심히. 그런 걸 늘 봐요. 제가. 그때 제가 저분이 양손이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할 텐데 더 열심히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한 손으로 일하려고 그러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 부모를 통해서 주신 이 육체를 보존을 잘해야 돼. 보존을 잘해야 돼요. 손 하나하나, 손 마디마디 하나, 발 하나하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존을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의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손과 발 모든 부분에 상해를 입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렇게 보존 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시는 일이 꼭 있으시기를 이제 바라고 나로 인해서 남도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며 남의 육체를 보존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가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린아이의 생명, 엄마 뱃속에 있는 그런 아이의 생명, 이런 생명을 잘 보존할 줄 아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와 그런 모든 일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겠죠. 주인이 종을 때리다가 그의 눈을 못 쓰게 하거나 이를 빠뜨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아랫사람에게 대해서도 지나친 폭력을 행하면 안 되고 갑질을 하면 안 되겠다. 오늘날 갑질 문화가 얼마나 한국 사회가 참 그 우스운 사회인가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잘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뭇사람을 공경하라,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기의 의무, 자기의 책임을 다 해야 되겠어요. 종은 종의 책임을 옛날에 다 한 것처럼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자기의 책임을 다 해서 윗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또 사회적으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을 잘 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 차를 아주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운전법을 잘 해서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만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것이다. 이게.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질서는 안전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도 정의로운 사회, 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법들과 이 은혜를 잘 감당할 때 참으로 우리들한테 안식이 있고 그야말로 그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지키며 그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참으로 귀합니다. 내 생명 귀합니다. 또 남의 생명도 귀합니다. 생명과 생명이 서로 맞부닥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을 나누게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게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악한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이 부닥칠 때 경쟁하고 경쟁이 과잉이 되어지고 과잉돼서 거기서 폭력이 나오고 아버지 하는 원수를 갚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상대방의 몸을 상해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는, 복수를 복수로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 정신을 따라 제대로 생명을 유지하며 또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